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7대 표적, 즉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는 세 번째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은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제3표적으로서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10절에서 18절은 치유받은 자에 대한 새 삶의 방향 제시 및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배척을 촉발한 안식일 논쟁을, 19절에서 29절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30절에서 40절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적 신분 선언을, 마지막으로 47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선민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절에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2절과 3절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 주변에 5 행각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동할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에서 낫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이 동한다라는 것은 물이 뒤흔들리며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끔가다 물이 동하고 뒤흔들리고 마치 끓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천사가 있는 것으로 믿은 거예요. 바로 그때 첫 번째로 내려와서 그 물에 몸을 잠그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가다라고 하니까 그 가끔 가다가 언제인지 모르죠. 일주일일지, 2주일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들어 버릴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 그곳에 터를 잡고 하루 종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치열한 자리 경쟁을 하면서 베데스다 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던 사람들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환자들은 모두 중증이에요. 당시 의료기술은 절대로 고칠 수 없어서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은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려 38년이나 된 중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말이 38년이지 38년이나 병들어 누워 있었다면 그 수발 누가 들어요? 우리 옛 속담에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38년이나 누워 있었다면 그의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분명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사람이 유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곁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신 겁니다. 이 아이러니,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도리어 그를 주목하여 보신 사건. 다른 병자들에게는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를 도와줄 친구들이나 친척들 혹은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재빨리 그 사람을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의 곁에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 38년이나 됐으면 당연히 치유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으니?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한번 세세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 대부분. 사람들의 의지를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낫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소망, 그 의지가 있는지 주님께서 먼저 그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즉, 예수님은 원치 않는 사람에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병 낫고 싶어 하는 거 원하지 않고 어떤 기적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의 사건, 무작위죠.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무작위예요. 모든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라지 않고 얼떨결에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다까지 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그들이 돌변해서 폭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그런데 폭도로 변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은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적을 체험하면 그 기적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을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체험한 사람은 기적의 소중함, 그것을 통한 유익을 얻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늘 이 사람이 진정 간절히 바라는지 그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그 소망을 확인해 보신 후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개인적으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래야 감사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언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뜨거웠을 때, 우리가 뜨거웠을 때.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매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학생부 시절까지만 해도요,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 어른들이 특별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음 세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했겠지만, 지금처럼 다음 세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왜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흥회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녁 7시에 부흥회를 시작하면요, 10시가 넘어서 10시 반 이렇게 부흥회 끝났어요. 그럼 12시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5시에도 부흥회 했고요, 낮 10시에도 부흥회 했어요. 저녁 7시에 또 부흥회 해죠. 어떤 땐 2시에도 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강사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했을까? 그것도 있지만 성도들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부흥회를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참, 아마 그렇게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나오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회를요, 보통 4, 5일 했어요. 월요일 시작하면은 금요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은요,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주로 겨울엔 기도원, 여름엔 수련회. 여름엔 수련회 가고 겨울엔 기도원 가고 한월산 같은 데요. 거기서 성령 체험한 거예요. 성령 체험. 저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방언 받았어요. 15살 때 방언 받았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방언 받았다고 하면 교인들 가운데 화제거리가 될 거예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대. 지금 학생들 가운데 방언 받는 아이들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 방언 받는 아이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만 특별히 그때 방언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언을 받은 아이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언 받기를 사모한 아이들만이 방언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요? 사모해야 받는 거예요. 사모해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받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원 가서는 겨울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뜨겁게 울부짖을 때 임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왜 지금 성령 세례가 드물고, 왜 지금 은사들이 없고, 왜 지금 뜨거움의 체험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 아마 저녁에 많은 사람이 나올걸요. 사모하지 않은 그 심령이 있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모하지도 않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모함을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을 먼저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건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소망도 아니에요. 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되겠죠?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삶 어려움에 있는데, 너의 삶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 역경 가운데 있는데,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절히 사모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3주일이고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짧게는 3일. 요새 교인들 가운데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부터. 요새 목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금식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왜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간절히 사모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을,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을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사모함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주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 우리의 역경을 위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도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이렇게. 학생부도요, 여름에는 진짜 여름 겨울로 뜨겁게 기도원 가서 그냥 울부짖고 매달리고, 그래서 성령 체험, 여러분 어른들이 성령 체험하는 거
그거보다 아이들 때 성령 체험하는 게 훨씬 빨라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로 내 삶과 건강, 그리고 우리 가정과 모든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